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곳까지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굳어져 있는, 그리하여 어떤 싹도 틔울 수 없는 그런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예배 중심에서 떠났던 한 해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 다가온 새해에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죽어가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과 호세아 6장 6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좀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수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의 그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종교에서 그렇듯이 나의 필요를 구하는 예배,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멈춰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는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 수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비로소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바로 사회 이론으로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삶은 겸손한 삶이 아니라 교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되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첫 번째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구약에는 예배 드릴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잖아요. 제물이 필요했고 그의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짐승만 잡아서 그냥 드리면은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그렇게 보내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과 그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1년 12달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냥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 버리고 그냥 앉아있다 가요. 그냥 아무 얘기가 들리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 가요. 하나님 역시 그런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그런 행위로 앉아있다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100명 앉아있으면 뭐하고
한 명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숫자 보고 예배를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5만여, 6만여 교회가 있는데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성도는 다 누구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는 이 이웃사랑 순복음교회라는 멤버십 안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첫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살아가라. 의롭게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적당히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지칭하고 계셨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부패를 막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맛을 내는 게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있던가요? 맛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고기도요, 염장을 하지 않으면 고기가 하나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선도 마찬가지. 뭐가 감미가 돼야 돼요? 소금이 감미가 돼요. 이 소금은 참 희한하게요. 이 소금이 특징이요. 그 각자의 고유한 맛을 살려내더라고요. 뭐가 들어갈 때? 소금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정의롭게 살아갈 때 어둠이 밝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부패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변질되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을까? 그리고 민족으로 세우셨을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몇 명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 일원으로서 존재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칭송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 그 삶의 의욕이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한 교회에서는 멤버십으로부터 서로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때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어요. 6장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만 번의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온전함과 이 진심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그의 행동은 달라져요. 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늦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한시라도 생각에서부터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부터 잘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게요. 저도 잘해야 되지만 이거는 1대1의 관계예요. 누가 잘하니까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가 못하니까 나도 못해야 되나요? 상대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 되나요? 그것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그 합리화 속에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자의 행위가 어떠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만 번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잠이 와요? 막 가슴이 어때요? 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을 수 있을까? 아마 수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주셨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면 그의 아들 이름을 갖다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었을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뭐니만 해도 뭐만 있으면 돼요? 나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 행동, 교만한 고백,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돈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돈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 정신분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멘탈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정신분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부터 떠나면 그 사람은 이제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이 분열이 된 거예요. 막 분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오만 잡담한 생각에서부터 현실과 멀어진 공상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서 뭘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에게서부터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요? 비참해지잖아요.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은요, 피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요,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동행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어떠한 삶 가운데서라도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어지면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마당을 쓰는 가장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굴이 빛이 나요. 그리고 그 언행에서부터요, 삶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그것은 누구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12달을 지내오면서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해라.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의 행동과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주면 그냥 몸이 자연적으로 기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또 이 사회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교만을 저버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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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원하신 것이 무엇임을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일원으로서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 빛의 삶을 마치 없는 그 세상의 삶 가운데 살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마음의 거울이라 말하고 있는 얼굴에서부터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낙심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